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주 지위가 높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높은 사람이 되면, 그러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주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 되려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 설명해 보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하늘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도 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서 더 높은 사람일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마침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가 있기 전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아마도 성전세인 것 같아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 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하고 너는 왜 세금을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갑자기 놀래서 알겠다.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라고 말만 하고는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야, 세상 임금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아들들한테 세금을 걷겠냐? 아니면 타인에게 세금을 걷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대답을 하죠. 아니, 임금의 아들들한테 임금이 왜 세금을 걷겠습니까? 당연히 타인에게 세금을 걷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다. 나는 이 전체 나라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금을 낼 필요가 나는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 한 마리가 걸릴 텐데 그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을 거다. 그 동전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가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궁금한 게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의 세금은 왜 안 내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금을 이렇게 내주실 거면 다른 제자들 세금까지 내주셔야지 그 제자들도 이렇게 자기 돈으로 내셨고 예수님이 내주신 것을 이렇게 받을 텐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세금만 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궁금증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이 세금이 성전세라고 하는 그 세금에 가까운데 성전세는 누가 내느냐?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몇 살일까요? 아마 10대였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본문을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세금에 낼 수 있는 대상자가 베드로하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지로 오늘 보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풀리게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 다시 돌아가서 세금 내고 나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제자들에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대화를 흘려가게 만들어요. 자,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짜 임금이야. 내가 진짜 임금의 아들이야.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이 있으면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우리 중 누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는 그들 가운데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금 말한 이 태도를 버리고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 하나님 나라에 높은 지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그런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대하면 하나님 나라에 애초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충격적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작은 아이가 바로 나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를 나처럼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높고 낮음을 이 땅의 권력자들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을 부려먹거나 실족시키거나 이용하거나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이 땅의 권력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 우리가 높은 지위나 유명해지거나 하는 그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욕구로 하나님 나라를 대하면 하나님 나라에 애초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하나는 경고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경고의 예를. 이렇게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잘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처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이것을 예수님은 실족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부로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땅의 권력자들이 정말 자기에게 이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권력의 힘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데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그 돌을 우리 맷돌이죠, 맷돌. 맷돌을 목에 이렇게 감아가지고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게. 죽이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낫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나의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태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 땅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있을
이 작은 자를 함부로 대했을 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큰 권력을 너희가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교회 내에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이런 행동을 한 번만 하면 바로 우리가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리 확실하게 철저하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라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 손으로 어떤 사람 작은 자를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면 이 손을, 방금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손이 그래도 이 땅에서는 욕이 난데? 하고 그것을 들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뭡니까? 그 작은 자에게 이 손으로 행했던 그 죄를 보시고는 지옥불에 던질 거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눈을 가지고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대했으면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그 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가는 하나님이 불못에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와 함께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한번 이런 죄를 지으면 기회가 없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빨리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지 말고. 알겠죠?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예를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이고 또 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실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우리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그러면 이 작은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믿고 있는 작은 자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함부로 죄를 짓게 하거나 함부로 뭡니까? 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보통 누굴까요? 목회자, 장로, 직분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권력과는 아주 먼 보이는 작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형교회에 대형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 안에 큰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대형교회에 장로님을 뽑아요. 그런데 장로님을 뽑는 기준에 이런 게 있습니다. 11조를 얼마나 성실히 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금액을 따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1년에 11조를 몇 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내는 사람들만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왜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대형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려면 이 정도 재력이 있어야 장로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라는 말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장로님, 그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이 안수 집사님은 이 교회가 초창기부터
교회를 나와서 섬기고 이 교회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은 재력이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장로가 될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11조 금액은 많아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가 되지 못한 그 안수 집사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힘이 없고 권세가 없으면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없애버리나? 라고 생각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바로 큰 자가 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인 거예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이 개척교회가 목사님이 성실히 교회를 섬겨가지고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좀 이제 어느 정도 큰 교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크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 자기의 교회 크기랑 비슷해 보이는 목사님들하고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저 교회를 이길까? 더 교회 크기가 커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통 이런 목사님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직함들에 매달리게 돼요. 밖에 있는 직함들. 그래서 직함에 나아가서 또 밖에 있는 외부에 어떤 강의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지속적으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성도들 중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격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의 수가 빠진다는 건 자기 권력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격분하고 그래서 이 부목사님들에게 막 어떻게 보면 다그치고 심하게 하면 욕설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밖으로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은데 안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 시작해요. 부목사님들이 상처를 받고 교육자들이 상처를 받고 직분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디까지 나가냐면 여자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일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센지를 보기 때문에 쉽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작은 자들에 대한 상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들이 어떤 예들이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예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가 있고 다 그렇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지위를 자신의 것으로 사용해서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런 욕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빠지지 말고 태도를 당장 바꿔서 어디로 가야냐면 가장 교회의 권세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눈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 오히려 하늘나라의 문이 닫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좋은 예, 하늘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예를 들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 목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100마리의 양떼를 이 목자는 산으로 가서 꼴을 먹이려고 데려가 나가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그 양떼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자 이 목자가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그 한 마리를 찾아서는 가까스로 찾았어요. 그리고 이 한 마리를 데려오면서 정말 이상한 표현이 뭐냐면 남아있는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가 훨씬 더 주인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지금 말하는 이 문맥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걸 보다 보면 너무 이상한 가치 기준이 있죠. 여러분, 99마리 양보다 말 안 듣는 한 마리 양하고 이 99마리 말 잘 듣는 양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큽니까, 여러분? 99마리가 훨씬 크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한 마리 찾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바로 큰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사람, 하늘나라에서 정말 큰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가치를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찾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여기 나와 있던 이야기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작은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돌보시냐면 천사를 보내서 항상 이 작은 자의 상황을 보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쏟으시냐면 수호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께 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고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학교를 보내도 뭡니까? 그 짧은 거리도 오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왔다 갔다 살펴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를 그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치 있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함께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덕스럽지는 않죠. 성경이 권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혼을 했지만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남아있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혹시 아이들에게 누가 될까봐 이런 소문이 퍼져서 마음이 상할까봐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전도회에 있던 이 소식을 몰래 어느 정도 알게 되었던 다른 집사님이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교회가 품는 것을 바라보고 더 이상 이런 부분에서 소문이 나서 이 영혼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감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남아서 정착을 해요. 이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무엇 때문에 떠나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고등부 섬길 때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나와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있는 자식들이 아니라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친구 소개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이미 아이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어요. 끼리끼리 친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묘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뭡니까?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알고 친구 중에 한 명이 가서 오히려 이 아이를 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친구가 돼주겠다 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누군가 싫어하거나 누군가를 배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나서게 되면 같이 왕따 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하늘에서 크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99마리의 이 양떼에 속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이 99마리 양떼에서 나와서 나머지 한 마리의 양떼를 찾아 나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왕따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아니다. 나는 이 친구를 돕겠다. 끌어안겠다. 왜요?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기서 있는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일들이지만 학교에서도 신자라면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조금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한 마리의 양떼를 찾아 나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에서 정말 높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높은 지위를 주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이 전체 이야기를 왜 이질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목사님은 오늘 함께 본문을 잡아서 설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성전 세금 내는 내용이랑 여기 나오는 내용이랑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놀랍게도 두 본문 다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권세가 있고 높은 분인데 왜 굳이 다른 사람처럼 세금을 내셨습니까? 그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굳이 세금을 내는 자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높은 지위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10대 청년들인데, 그죠? 근데 여기서 스스로 막 높은 욕구를 드러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막혀버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가장 작은 자와 함께 하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작은 자들과 함께 연대할 때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눈이 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점점 교회 안에 더 코어 지지층으로 높은 지위로 신분에 우리 눈이 계속 가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쪽에서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소외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눈이 향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때 오늘 너무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태도가 있으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죽는 게 더 낫다, 눈을 뽑아버려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무시무시한 말들을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말들 자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무시한 말들이 왜 나와 있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바꾸자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런 경우의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가능성을 말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하늘나라에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러면 뻥인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야 하고 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진리예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를 이렇게 대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기 백성을 이끄시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경고 때문에 실망해서 우리가 난 포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떨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오게끔 하실 텐데, 하늘나라의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고 얼마만큼 작은 자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늘나라인지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찍어내버리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찍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가 그만큼 하늘나라에 가까운 문을 연다는 것을 예수님 초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크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의 크기가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큰지, 귀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들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실족해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두려운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돌이키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영혼의 크기를 알고 한 주간 동안 영혼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영혼들, 작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작은 영혼, 우리의 이 작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 역시 다른 영혼들을 정말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당신의 큰 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바꿔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